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순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너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스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으더라. 아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그가 통치하고 있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이제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바벨론이 당시에 지중해 동편 쪽을 다 이제 장악을 했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나라들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이제 공격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시면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그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 주위에 진을 치고 토성을 쌌습니다. 그런데 성의 기근이 이제 심해지자 양식이 떨어집니다. 군사들도 버틸 힘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갈대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이제 잡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제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하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서 그가 이 성을 불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이제 말살하는 것도 그 성을 불타게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가 누구랍니까? 하나님이에요.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하나님이죠.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바벨론 왕입니다.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것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성을 불사르게 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불에 탄 도시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지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이 두 성이 유황과 불에 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창세기 18장 20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죄악 때문에 그렇게 불타는 거예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옥토였지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에서 베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그 가축 목자와 이 롯의 가축 목자가 다투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롯이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요. 아, 저기 좋구나. 마치 어떻다고 합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또 애굽 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쪽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가서 사는데 성경은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신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타게 하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손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시드기야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즉 시드기야가 직접 바벨론 왕을 볼 것이며 느부갓네살의 입이 시드기야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입이 시드기야의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하는 것을 NIV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He will speak with you face to face.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것이요. 그렇게 누가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할 것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요. 대놓고 항복을 요구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요지는 뭡니까? 시드기야,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유다가 이방 민족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만은 수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매일 성경 해설해 보니까 이렇게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을 구실 삼아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그걸 구실 삼아서 불의와 부정을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파괴되고 무너져서 회개하는 것밖에는 생의 방편이 남아있지 않는 데까지 낮아지는 게 더 낫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용서해 주겠지, 회복시켜 주겠지, 그 마음으로 부정한 짓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후회합니까?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했죠. 그리고는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좋은 가축을 남겨두잖아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신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누가 봐도 변명이죠. 자신은 잘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또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용서해 주겠지, 회복시켜 주겠지 하고는 반복해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인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지. 또 죄 짓고 또 은혜지. 회복되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자꾸 죄 지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약간은 위로의 말씀을 또 돌려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나의 은총이 또 임하지요. 3일째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게 시드기야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5장에 보시면은 갈대아 군대가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왕 앞에서 죽이지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노사슬에 메어서 결박하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요. 칼로 죽지 않았을 뿐이지 그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그리고는 끌고 가지요. 이렇게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여러분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바벨론이 그 앞에 왕 여호야긴을 또 포로로 잡아가지요. 여호야긴이 왕이었는데 포로로 잡아가니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여호야긴의 숙부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맏다니아예요. 바벨론 이름으로 고치니까 시드기야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두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왕이 풀려나게 되는데 누가 풀려납니까?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해줍니다. 풀어준다는 얘기죠. 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제수의 옷을 벗게 하고 일평생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식사하게 하고 쓸 것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눈이 뽑힌 채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 평안히를 비꼬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4장 5절에 덧붙입니다.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에게도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주여 슬프다 주여 할 것이다. 이것도 뭐가 좋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슬픈 그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살아가는 순간, 목숨이 다하는 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믿는 것, 정말로 말씀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것, 반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씀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 7절에 보시면은 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지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두 성읍,
견고한 성읍, 남아있는 두 성읍 라기스와 아세가, 그것 또한 이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 갑니다. 끝자락까지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 함락까지 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예레미야 39장 8절 9절입니다.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왕궁이 이제 불사르진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근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멀리 올라갈 것 없이 여러분 3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하면은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문장이 열었습니다. 32장 17절 전반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탄식을 하는 거예요. 슬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픕니다. 그리고는 천지창조부터 출애굽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칭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슬퍼한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들이 앞선 조상들이에요. 하나님 주시기로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세 번에 열어보시면은 주님의 말씀에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 앞선 조상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그들 또한 뭡니까?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건 과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레미야 상황 현재 32장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라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된 것은 아프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으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 또한 무섭습니다. 택하신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되면은 그들을 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택하신 민족 모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은 택해서 믿는 거잖아요. 한 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또한 무섭게 벌을 내리심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 정말로 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정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대로 살라는 메시지를 주심에도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힘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